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들이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날 날이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 자손이 학대를 받는데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이 바벨론이 매우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마치 과거에 애굽에 오랜 세월 종살이하면서 애굽에게 붙잡혀서 풀려나지 못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4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강하시다 하면서 그분의 이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바벨론은 불안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고 또 절망에 빠지게 하고 하는 것이 있어도 성도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걱정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인 하나님 자녀인 나를 위해서 반드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니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싸워주심으로 평안을 주시고 나를 붙들고 있던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대적은 불안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라도 나를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놓아버리지 못하는 어떤 붙잡힘 받은 게 있다. 또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나를 또 절망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승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35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칼이 떨어진다 하는 특이한 표현이 연이어 나오죠. 위에서 이제 칼이 막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장면이 되겠죠. 35절에 보면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 또 바벨론 주민의 위에 떨어진다. 그들의 고관들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진다. 그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 위에 그 지도자들 위에 하나님의 칼이 막 확 떨어지는 거예요. 또 36절에는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다. 자기 지식과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리석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면 그들이 놀라게 되고 37절에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들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고 하면 여인과 같이 어떤 그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되고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약탈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칼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하늘에서 막 확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바벨론에 임하게 되면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맞아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온 땅이 그 비로 인해서 다 적셔지지 않습니까? 또 하늘에서 햇빛이 이렇게 비춰지면은
온 땅이 따스한 햇볕을 쬐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지면은 그 칼을 맞은 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임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지나치는 일이 없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에게 심판의 칼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만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죠.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의 비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도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으면은 그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질 날이 있다는 것도 알고 대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평소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부흥의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 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그걸 자꾸 꿈꾸고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매우 어렵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게 현실 속에는 있거든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할 것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보면은 독특한 표현이 또 하나 나오죠. 가뭄이 물 위에 내린다. 가뭄이 있는 땅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가뭄이 물 위에 내린다.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가뭄이 물 위에 내리면은, 물이 있는데 이 땅에 가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가뭄의 심판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땅에 물이 다 말라버리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면은 가뭄이 임한 것처럼 바벨론이 다 바짝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면, 또 가뭄이 임하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에 쫙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쭉 나왔고요, 그죠? 지금도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이 임하고 가뭄의 어떤 이 심판이 임하면은 바짝 말라서 바벨론은 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칼이 임하고 가뭄이 임해서 바짝 말라 죽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근데 오늘은 보면 바로 죽음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붙들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3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칼이 임하고 가뭄이 임해서 말라 죽는 이유입니다. 바벨론이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우상 숭배에 미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기에 완전 미쳐 빠져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깊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우상 숭배자들 얘기 성경에 나올 때 보면 가장 극심한 게 뭡니까? 그 우상 앞에 자기 심지어 자녀들까지 불태워 바쳐버립니다. 이건 미친 거죠, 사실. 우상에게 미친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헛된 것에 미쳐버리면은 거기에 자기 모든 걸 바쳐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망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생명이 아니죠. 우상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게 아니고 우상은 죽음 덩어리입니다. 죽음. 그 존재조차 없는 존재죠.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믿고 따르는 자의 종착지는 그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종착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바벨론은 우상에 깊이 빠져 있을 정도로 깊은 우상 숭배자들로 살았기 때문에 가뭄이 그 물 위에 내려서 바짝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붙들고 사니까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깊이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주 하나님을 붙들어야 내 인생의 생명의 단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생명으로 흠뻑 적셔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마음을 우리가 다 드리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더 풍성히 얻는 이런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 요약은 내가 뭘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생명을 붙들어야 생명의 역사 일어난다. 헛된 것을 붙들면 그 다 헛된 것, 허무한 것, 죽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헛된 것에 또 우상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또 내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바벨론 같은 이런 모습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 다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살아서 생명의 주 하나님 붙들고 살아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고 가뭄이 임하여 말라버리고 그 심판 앞에 무너진다는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죽음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말씀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땅이요, 우상 숭배에 미쳐있는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칼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담비해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생명의 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저희들 깨어서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만 붙들고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며 생명의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생명으로 풍성히 우리가 충만히 적셔지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만이 아버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